오늘 이 말씀은 그 3장 29절부터 읽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죠.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 곧 율법, 믿음이 온 후 복음이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자다. 율법에서 율법과 복음을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순식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신앙이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죽을 길도 그게 사기꾼과 같은 경우면 죽을 길인데도 불구하고 망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박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큰일 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심어지느냐? 죽을 길인데도 대박난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설득해서 스스로 야 그러면 이제까지가 속았단 말이야 깨달은 순간부터 막 돌아서죠. 그런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곳과 같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기뻐했고 그렇게 기뻐서 바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과 같다.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다. 바울의 눈이 좀 항상 정상직이 아닌 것 같았나?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면 빼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 봤던 그 바울을 원수로 여겨버렸어요. 왜 원수로 여겼냐? 사기꾼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 되듯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유혹 속에서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서 풀어야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예수를 믿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거기다 플러스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없이 우리가 리바이벌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이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쳐 준 것은 절대로 이거 있을 수 없다. 만약에 행함이 첨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 나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율법으로 나은 자는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종인 그 아들이 되었는데 종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 성장에 가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것을 일러줬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잘 알까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에셀이라고 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믿으면서도 하도 시간이 지체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권유에 의해서 아들을 낳은 자가 있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있을 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이걸로 족하오니 나에게 이제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마엘 낳기 전부터 믿으면서도 이제 지체가 되니까 그냥 살다가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다 유산을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또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고 또 약속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이 사라가 결국은 사라가 남편에게 권유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했던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품에 놓고 계속 키웠냐? 아니다 이거죠. 똑똑하고 영리한 그 자에게 아들을 맡겨요. 뭘로 맡기냐? 분명히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이 종이 교육을 시키고 그 종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왕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왕비가 가르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젖을 뗀 순간에 이제는 모든 것을 교육은 교육 담당 팀이 이 스승이 그에게 가르칩니다. 개인 그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협조하고 보조 역할하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아들인 왕자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속 가르쳐서 그래서 스승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 신하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왕의 신하지만은 여기에 이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가 종에게 배운다 이거죠. 신하에게 배워서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왕이 되는 성장의 과정. 거기에서 분명히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왕자. 그런데 어느 한 시간에는 거기에 성장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똑똑한 종의 신하에 의해서 배우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뒤바뀌어져서 이제 원상복귀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 다 스승도 뭐고 다 지배하고 다스려서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 말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유업을 이을 받은 자는 주인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 그에게 모든 것을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책임짓는다 라고 법적으로 후견인이 딱 설정이 돼요. 대부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가 살고 다른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20세까지 아니면 18세까지 해서 국가의 이 청소년 모든 것을 보호 아래 벗어날 때까지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까지 후견인이 모두 책임지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후견인에 함께 큰 기업을 이어받을 자일수록 청지기가 많이 있겠죠. 개인 같은 경우는 후견인 혼자만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모두 그를 양육하고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듯이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3절 그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이상의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해서 복음이야 복음해서 복음만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 알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버러지 양마리가 없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 알면은 그 신앙이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듯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지금은 복음이야 복음 막 하면서 굉장히 복음주의자 같이 생각되나?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요,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 때 온전한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가령 양반이에요. 나는 양반이다 해가지고 그 배움도 없이 그냥 양반이라고 주장만 하면 결국 신분은 양반인데 행위는 쌍놈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복음 하면서 이렇게 입가에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듯이 그런 복음 하는데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저버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숙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성장하는 과정이 어렸을 때는 내 신앙에 초보적이고 막 갓난아이 됐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율법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게 만들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지켰을 때, 그러면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괴롭고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내 스스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단다. 이걸 일러줘야겠죠. 이게 인간이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말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허 하면서 막 앞에서 듣고 뒤에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말을 들으면 그것이 꽂혀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는 실패자 같고 괴로워서 붙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율법을 읽어보면 우리 구약성 읽어보면 두렵잖아요. 그대로 살아면 흐뭇하고 떳떳하고 담대해지고 또 복을 받게 되고, 근데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 완전히 그 죄의식 속에서 넉다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시리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이때 가르쳐 준 자가 있어요. 가르쳐 줄 때 나중에 이제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죄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시키러 오셨다 할 때, 그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한 것처럼 죄이란 걸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빛의 그 정말 치명타 채권자에게 그 억압을 받고 시달림을 받아본 사람이 빛을 해결해 줬을 때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 또 정말 일생에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돈을 준다 할지라도 또 빚을 어떤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또 상당히 큰인데 그 사람은 큰 것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고마워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랬잖아요. 수준 낮은 감사하자, 수준 높은 감사하자. 수준 낮은 감사하자는 어떤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쉬워요. 그런데 수준 높은 그 감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럼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고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많이 잡았잖아요. 2배. 그럼 물고기를 보면 주님 떠나라고 말하지 못해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왜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깨끗함을 받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빨리 갖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봤다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볼 때에 바로 집으로 다른 성과 똑같이 그동안 부모 형제 처자식을 보고 싶어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되돌아와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만약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께 감사하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 성장을 어떻게 본거하면 이 율법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참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다 이젠 됐다 막 기파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뭐예요?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무너져 버리죠. 시달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이제는 너 됐다 다독거려 주면서 이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 이것을 알 때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면 복음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고 복음만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 복음의 인도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올바로 성장이 되어진다. 균형 잡혀진다 이거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장 아들이 맨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맨 밑바닥에서 있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다 알 수 있어야만 청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래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이끌어줘서 결국은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가 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